두 번째는 아버지의 돌보심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돌보실 거야.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실 거고 너희들을 지키실 거고 너희들의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너희들을 이끄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죠. 그렇죠?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귀가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뭐라고 해요? 뛰어내려 라고 얘기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게,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쳐줄 거야. 너를 딱 지키실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죠. 그렇죠?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방법. 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며, 그래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한다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야,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며, 하나님이 네 삶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신다며,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일어나면 안 돼. 고난이 있으면 안 되고 고통이 있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너의 삶의 보호자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왜 네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냐?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동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거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런 문제가 하나도 생기면 안 돼라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용하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지금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이거는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그냥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그냥 이걸 왜 견뎌야 되는지, 왜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걸 변화시켜서 바꾸어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고통이 전혀 없을 거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전혀 없을 거야. 어떤 고난이 전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돌보셔. 너희들과 함께 하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아시고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도 나와 있죠.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맡겨라. 그러니까 고난이 전혀 없을 거야. 고난이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그 창조주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한하시고 끝이 없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할 수도 있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계속 와서 그런 유혹을 해요. 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며. 근데 왜 네 삶에 이런 일이 있어? 왜 이런 고통이 생겨? 야, 하나님 정말 너를 지키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고 야, 하나님 널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 1장이 창조를 얘기할 때는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과학으로 설명하는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셔. 다스리셔.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므로 지금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이런 시간들이 내 삶에 허용이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 측량할 수 없죠. 하나님의 길을 다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안다는 것 자체가 또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무한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과 또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쉽게 흔들리고 또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아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어느 때는 우리를 건져 주시기도 하고 그걸 피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확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자시고 너희들이 아버지셔. 너희들을 지키실 거야. 너희들 돌보실 거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므로 그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